오늘은 낙원에서 누릴 신자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와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죽죠. 그죠? 다 죽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알려드리십시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 그분에게 다시 질문 하나 하세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오늘 그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시다. 다시 서로 말합시다. 잘 들읍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김 집사님 마음에 듭니다. 크게 다시 한번 잘 들읍시다. 시작. 아니 12조로 말하지 말고 12조 같잖아. 잘 들읍시다. 시작. 진짜 잘 들읍시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고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제하는, 그러니까 보장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열매를 맺기에 성공했으면 그 다음 역시 모두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그 다음 열매에 해당하는 부활 사건이 200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런 이들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믿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첫 번째 해답을 아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죽었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 때라는 언제냐?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커튼을 내리는 그 최후의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되어서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확실한 부활은 그때, 즉 재림의 때가 되어져야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죽은 자들과 앞으로 또 믿고 죽을 자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43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사형틀에 매달려 있던 두 명의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죄수가 요청한 내용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 사이에 서로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청한 것은 분명히 뭐냐면 당신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에서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낙원에 있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는 장차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당장 오늘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은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매사에 정확하고 꼼꼼했던 의사 누가가 이렇게 천국과 낙원을 대비시켜서 기록한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구원의 단계 이전에 낙원 구원의 예비적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천국 구원의 단계 이전에 낙원 구원이라는 예비적 단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청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함으로써 이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예비적 단계로서의 낙원, 이것하고 완성된 최종 단계로서의 천국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자로 쓰면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늘천을 썼을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천국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부 천국입니다. 나머지 누가,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공관복음서 중에 3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고요. 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예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이퀄 천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삶이 펼쳐질 궁극적인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파라다이스, 낙원은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행복한 정원 같은 곳, 그게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지만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발음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다 에자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바로 파라데이소스인데 뜻은 뭐냐? 통치자의 공원, 통치자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로 이 파라다이스가 뜻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후에 임시로 머무는 초소를 가르치는 명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은 모든 성도가 그 때가 오기를, 재림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인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할 때 그 천당이 바로 낙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당하고 천국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시작되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화되어지는 그것으로서 최종적인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우주 전체가 완성으로 변하는 이 전체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그때가 되기 전, 천국이 오기 전까지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영혼의 처소, 안식의 처소, 그게 낙원이고 그게 바로 천당이다 하는 겁니다. 천당은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곳은 사람이 됐든 지역이 됐든 시간이 됐든 기간이 됐든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이 정도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종말에 올 그때의 천국을 요청하는 그 제수에게 잠시 후에 맡겨될 낙원을 약속하셨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잠을 잔다, 잠잔다라고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죽으면 무식 상태,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단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굳이 의학적 지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잠든다고 해서, 잠자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활발하게 꿈을 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 다운된 것 같은데 계속 자는 동안에도 의식은 활동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잔다, 성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잠잔다 할 때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혼수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표현을 가장 자주 사용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고 있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던지 바울은 성도를 위한 책임감만 아니라면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희망한다는 솔직한 속내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은 직접 낙원을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낙원을 경험해 봤어요. 죽어서 임시 머무는 그 파라다이스, 그 천당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살아 있어야, 고난이 있지만 살아 있어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고 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냥 떠나지 못한 채 감옥 안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의 교회와 같아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바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이 듣지 못하리라. 원고를 못 받으셨나요? 원고를 못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만일 바울이 죽은 후에 자신의 모든 의식이 상실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더 나은 행복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살 때보다 더 친밀하고 더 풍부하게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죽음을 가리켜서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던 불과 10몇 년 동안
그토록 친밀한 사귐 속에서 동행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죽은 후에는 마냥 혼수 상태로 방치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바울이 경험했던 낙원의 경험은 세상에서 표현하는 용어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임사체험. 신체에서 영혼이 떠나요. 신체에서 분리된 그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체험담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은 수필가 박영자 작가가 2014년에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쓴 심야의 방문객이라는 글의 일부분인데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가 어젯밤에 요양원 어머니한테 다녀가셨대요. 우리가 보낸 부고를 받고 대전에서 문상차 올라온 사촌 신우이의 이 한마디에 빈소에 모여있던 우리 가족은 깜짝 놀라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은 어제 새벽 3시 병원에서 운명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어젯밤은 그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시점이다. 남편이 다녀갔다는 곳은 그의 고모님이 입원하고 계신 대전의 한 요양원이다. 고모님은 노환과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근래에는 말수도 현저히 줄었는데 아침에 들른 딸을 보자마자 또렷한 음성으로 경진이가 어젯밤에 혼자 왔었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이다. 경진 오빠가 여기를 오셨다고요? 사촌 신우이가 그렇게 되묻자 그래 여기 침대 옆에 서 있더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조카의 방문을 굳게 믿고 있는 노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우이는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 끝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고모님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신 때가 자신의 암 발병 시기와 엇비슷해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을 생전에 몹시 괴로워했는데 육신을 벗자마자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훨훨 날아서 고모님께 간 것일까? 어떻게든 고모님과 만났다면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배려로 생전에 하지 못한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 소원을 이룬 셈이다.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할 땐 영혼이 정말로 있는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내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고선 삶 이후에 계속되는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존재의 메인 스위치가 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운영체계가 바뀌어 작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의식은 다른 차원의 운영체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잠이라는 말은 영혼의 혼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 있는 겉모습이 몸이 잠들어 있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육신적 차원에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특별한 형태의 휴식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생리적으로 볼 때 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에너지의 회복 그리고 증강입니다. 일반적인 휴식은 단지 피로를 풀고 잃었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칠 뿐이지만 잠은 원기의 회복뿐 아니라 그것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에까지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은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잠을 잔다는 말 속에는 특별한 형태의 휴식을 취하면서 원기가 회복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특별한 휴식을 안식, 사바트라고 하죠. 레스트.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성도로서 죽은 사람은 이미 낙원에서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 임사체험자들이 가장 많이 회고하는 내용 중 하나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편안함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낙원에서의 안식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낙원이 믿는 자들에게 그런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직접 마련하신 안락하고 평화로운 환경이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도 그곳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큰 안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죄수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그냥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던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쉼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낙원이란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쉼터, 그게 낙원이고 그게 천당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성경학자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2절에 여기에서 사용된 그 거할 곳들은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할 곳들, 모나이예요. 근데 이 모나이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거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정 속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많이 있는 거할 곳은 천국보다는 낙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함께 머물 많은 장소를 아버지 집, 즉 하늘에 마련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하늘이라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곧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의 단계로 진입하지 않고 낙원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을 나누겠습니다. 왜 천국에서의 영생 단계로 곧바로 진입하면 될 텐데 왜 낙원이라고 하는 임시처소, 중간 단계를, 예비적 단계를 왜 거쳐야 하는 것일까? 첫째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도 주로 개인적인 시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된 관심이 우리의 구원 혹은 만물의 구원보다는 나의 구원에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으로 중심을 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만물과 함께 받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보시지 결코 개인적인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문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너로 끝나지 않는다. 너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노아가 혼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혼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 만든 게 아니다. 온 식구를 다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당신의 비전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의 구원으로 항상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대로 된 구원은 모든 인간이 그들의 영원한 삶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다 함께, 가족이 이사하면 모두 함께 이사하듯이 그렇게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영원한 천국에서의 구원의 시작을 각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신 만물,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만물은 우리 부활의 몸이 거주할 만큼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5차원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영의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들이 영계도 누리고 하늘도 누리고 이 땅도 누리는, 우주도 누리는, 동시적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씩 따로따로 시작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서 영원한 삶을 다 같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땅에서의 삶이 종료된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죠. 이 땅에서의 삶이 종료된 사람은 그 공동체적 출발의 때까지는 어디선가 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단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비적 단계가 낙원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함께 들어가도록,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 낙원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시는 분들은 낙원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과정에서 낙원이라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곧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몹시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아까 그 강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던 그 청년, 그 젊은 청년,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부르다가 이렇게 의식을 잃게 됐을까? 제가 그렇게 물에 빠져봤거든요. 물을 계속 먹으면서 하늘은 보여요. 이렇게 물속에 빠져 있지만 빛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영원히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대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번뇌, 상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죽음을 맞은 사람은 없어요. 되게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두 가지로 죽습니다. 기진맥진하다가 죽고 자기도 모르게 죽고 둘 중에 하나죠. 병들어서 기진맥진하든 아니 건강하다가 그냥 막 마지막 숨 몰아쉬면서 돌아가시든 간에 기진맥진해서 죽든지 죽은지도 모르고 죽든지 그렇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시도했지만 좌절된 일들이 있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 질문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한 사연들을 가득하는 채 삶의 커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습니다. 특히 사고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죽어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는 아기도 있고 전쟁터에서의 그 희생자들처럼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범죄에 희생당해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찬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처럼 당연히 가꾸고 누려야 할 자신의 이야기를 박탈당한 채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을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느닷없이 죽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진맥진해서 죽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완벽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기에는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불완전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원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는 동안에 그 괴로웠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번뇌와 의문들이 해소되고 혼란이 수습되고 아쉬움과 결핍이 채워지고 기억되어야 할 것들이 확실하게 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로 도약해야만 그제서야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이들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서의 안식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아이들, 고난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억들을 갈무리하고 몸도 한 단계 더 성장함으로써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친 사람들도 낙원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에서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단계로서의 낙원이 우리 죽은 이후에 곧바로 들어가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겪을 생명의 업그레이드는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첫째는 생명 에너지의 충전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성의 도약입니다. 소위 임사체험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감각 능력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의식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은 자신의 몸에서 어떤 장애도 느낄 수 없었고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쪽에서의 삶에서 고갈되었거나 결여되었던 것들이 낙원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보충되고 극복되면서 생명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증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낙원에서. 관계성의 도약도 중대한 생명 증강 현상입니다. 낙원에서 집중적으로 도약하게 될 관계성의 범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고요, 파편적이고요, 산만했던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삶에서 벗어난 영혼은 낙원에서 쉬면서 이제는 장애물 하나 없는, 죄가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나를 끊임없이 번뇌 속으로 몰아넣었던 자아라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들, 예컨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나는 나여야만 하는가? 나는 나의 삶은 왜 이런가? 같은 그런 존재론적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문들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존재와 대면했는데 바로 그때 내가 살았던 삶의 순간이 생생하게 필름 돌리듯이 재생되고 그동안 지냈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들은 다양하다는 사실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시바신을 만났다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하거든요. 거기다 부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바다 쪽을 향해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이윽고 온몸이 바닷물에 잠기는 것처럼 죽음도 그렇게 과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마치 경사진 해안선처럼 이쪽 땅 위의 삶이 저쪽 바다의 삶으로 이행되는 어떤 구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사 체험자들은 해변에서 완전히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요. 들락거리는 얕은 파도 속에 있다가 그중에는 그 파도에 발목만 적신 사람도 있고 또는 몸통까지 머리까지 들어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땅으로 무트로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임사체험은 바다를 경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바다의 본질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양 체험보다는 해변 체험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착용한 물안경이나 선글라스의 종류, 색깔에 따라서 해변에서 바라본 그 바다의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임사 체험자들도 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문화적 시각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의 삶의 이미지들이 각양각색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임사 체험을 통해서 이 삶 너머 저편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초대하셔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 대양 중심, 낙원 중심으로 들어간 경우 외에는 그 본질은 여전히 깊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다. 저 사람은 저기까지만 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다 맞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접근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아주 겸손한 태도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확실한 것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로 미루어 놓습니다. 다 한 것처럼 다 막 진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이게 꿈꾼 건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주의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얻게 될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다. 아멘.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지만 지금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 수준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절실한 의문들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병 환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실험실에서조차 배양하기 힘들 정도로 허약하다는 그 나병균, 그냥 일반 대기에 나오기만 해도 즉시 죽어버린다고 하는 그 나병균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내 피부에 침입해서 정착해서 내 얼굴과 사지를 이렇게 흉하게 뒤틀어버리고 수십 년을 세상과 가족과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런 의문과 한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닌 것이죠. 고통스러운 범미라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해결될 때가 있음을 전제로 존재할진데 낙원에서 안식할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는 바로 그 온전한 삶의 상황, 그것이 바로 낙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이 땅에서 살 동안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 이미 낙원의 안식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과 상봉해서 이전에 아쉬웠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 응어리져 맺혔던 것들을 풀고 새롭게 사랑하게 되는 것도 내 영생의 온전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요컨대 낙원은 나의 생명성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증강되고 도약하는 특별한 휴식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서 자신도 직접 낙원을 체험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은 자기죠, 자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낙원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 유럽의 그 루스드라 지방에서 전도 여행하던 중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임사체험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죽었다는 것을,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요, 시체를 질질 끌고 성 바깥에 시체 버리는 곳에 그냥 나그네들 그 이름 없는 그런 시체들을 버리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살아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거의 죽었을 때 임사체험을 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신체를 이탈했는지 혹은 영혼과 몸 전체까지 그 낙원으로 갔던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걸 보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시체 상태에서 낙원에 같이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겠죠. 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쨌든 그는 이 땅의 현실 너머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감히 묘사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어떤 엄청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 그 재림이 우리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바로 그때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그곳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낙원에 다 있을 겁니다. 재림하신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이야말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평온한 안도감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설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당신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면 낙원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는 까닭은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이 땅의 삶이 커튼을 내리는 그 순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언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든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우리는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쓰러지고 저 일 때문에 슬퍼하고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저 일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이 소망을 이 영원한 부활과 죽은 이후에 낙원에서 영원히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낙원의 주인공들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